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끌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시온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간략히 먼저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한 그 바로를 대적해서 바벨론 왕에게 애굽을 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죠. 또 황폐해지고 만민 가운데 흩어진 애굽을 40년 후에 다시 모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부터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열째 해라고 말씀하는데 이 열째 해는 바로 BC 587년 유다 백성들이 2차로 바벨론에 끌려온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한 수개월 전에 이루어진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애굽은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곳에 누운 큰 악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만드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여긴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악어와 그의 비늘에 붙은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시고 들짐승과 새의 먹이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애굽 왕은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할 만큼 극도의 교만함을 보였죠. 큰 번영을 누리던 그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면서 창조주신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뿐 아니라 시간과 물질, 건강 등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6절에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반 바벨론 정책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도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는 그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애굽은 여러 번 동맹을 맺었지만 애굽은 유다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유다는 큰 상처를 입었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손이 부러지고 어깨가 찢기는 고통을 겪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나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반석이자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최북단 믹돌에서부터 최남단 수에네까지 전 지역이 사막이 될 만큼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인들은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는 바로 바로 왕이 나일강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면서 자기의 소유를 이기고 자랑할 정도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 왕의 교만을 꺾으심으로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바로가 자랑하던 것을 황폐케 하심으로 애굽의 심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 16장에 봐도 그렇지요. 교만은 패망에 따르고요. 교만에는 패망이 따르고요. 거만한 마음은 몰락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물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마치 내 소유인 양 주장하고 낭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 순간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돈, 사람, 권력, 스펙,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자 사막과 황무지로 바꾸신 나의 애굽 땅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심을 망각한 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돈과 사람, 스펙과 권력 같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만 자초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황폐하게 된 사건에서 하나님이 저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방패시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살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마음속에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오며 승리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